성도님들 오늘 다 함께 열왕기서의 말씀, 열왕기상 특별히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으로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교차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스토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주안점으로 두고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열왕기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내려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왕이 왜 세워져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왕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제 그 넓은 지역에, 물론 이제 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경상도 면적 정도 이제 되는 그 정도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처럼 다 같이 모여 살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지파별로 흩어져서 땅을 할당받아 살아가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왕이 필요했던 것도요, 이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왕들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이 왕들이 얼마나 그 어떤 대리자로, 대표자로 얼마나 잘 이행했고 백성들은 그에 또 얼마나 잘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의 역사는 꼭 왕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 백성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 있고 백성들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에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한 다윗으로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의 지상의 종인 왕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이 그에 따라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래서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무엘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특징,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금 어렵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키셔서 제일 21장 서두에 사울의 실패와 24장 맨 끝에 다윗의 실패가 나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용사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실패와 다윗 왕의 실패가 제일 바깥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중심에 배치되면서 그 구조 자체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조로 보여주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서로 넘어오면서도 사실 이 단순히 왕들의 스토리,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이 그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그들의 왕으로 높이고 섬기며 잘 살아갔는지, 그렇지 못한지, 각각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열왕기서를 그렇게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열왕기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 열왕기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는 그 기록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 이 열왕기서는 기록이 됐어요. 그때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계속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다윗 언약에 의하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은 다 뭐지? 그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유효한가? 그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망했지?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제 왕들도 온전히 세워진 가운데 이어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결국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는 오늘의 결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열왕기서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1장에 딱 보면 1장 1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왕권은 저물고 이제 다윗의 아들로 그 왕권이 이제 이어져야 할 그런 암시를 주면서 열왕기서가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이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 모든 감동을 주고 있지만 지금 열왕기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부분부터 부정적인 부분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대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솔로몬 왕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제 대조하면서 살펴볼 텐데, 솔로몬 왕은 제가 표현하건대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장 선한 왕의 모습으로부터 가장 악한 왕으로의 모습까지 이 전체 스펙트럼을 다 보이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선한 왕이면 선한 왕으로 마무리하면 좋고, 악한 왕이면 그냥 그랬구나 하면 악한 왕으로 뭔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은 가장 선한 모습으로부터 가장 악한 모습까지 이 전체 이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천천히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열왕기서를 읽어야 되는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열왕기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왕권이 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성도님들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다윗 이어서 뒤이어 내가 왕이 되겠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아도니아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나단과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이시여, 왕께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늙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다짐을 받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30절에 나옵니다.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죠. 예.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부터 4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요. 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이런 왕이 되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내용이 2장 3절과 4절인데 이거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물론 다윗의 당부에 따라 요압을 처단하고 다윗의 옛 적이었던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 2장 4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성도님 잘 보세요. 조금 이제 뭐 좀 약간 지루하게 계속 말씀을 읽어왔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된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해진 것이 1장부터 2장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죠? 이 말씀과 그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1장 14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 거기 보면 소제목 한번 보세요. 14절 위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아까 1장부터 2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위협이 되었던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처단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서 왕권이 떠나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 11장은 솔로몬이 저물고 아주 부정적인 그 솔로몬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3명의 그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했던 것이 1, 2장의 내용이었다면 이 11장 14절부터 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몇 절 43절까지의 내용에는 솔로몬의 3명의 대적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11장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이고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나타나는 르손,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1장 26절에 중요한 인물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1장과 2장 사이에는 선지자 나단이 도움을 줬었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왕이 그런 이야기 예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이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의 집에서 왕국의 반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솔로몬의 왕위가 세워지고 강력해지는 내용이 강조되는 반면에 11장에는 솔로몬의 이 부정적인 모습들의 결과로 그의 왕권이 약화되고 이제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맨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대조는 어떤 대조냐면은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자, 1장, 2장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꿈의 이야기는 3장에 나오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솔로몬에 있어서 긍정적인 꿈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꿈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성도님들 열왕기서 읽으면서 이런 거 대조 혹시 해보셨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2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유사한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대조해서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혹시 그 점을 캐치하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 공부의 묘미가 이런 거죠. 제가 그런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긍정적 꿈의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그 뒤만 잘 따르면 지혜롭고 부유하고 장수하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이 뒤에 나오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정적인 이 꿈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강조예요. 왠지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과 왕국이 파괴될 것이다. 이거 경고합니다. 그게 강조점이죠.
자,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가 아까 2장 46절에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드린 제사가 1,000번제인데요.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죠.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의 세속적 왕권이 요구하는 장수나 복이나 영광이나 그걸 날 위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어떤 이 왕정이 솔로몬이 택한 이 왕정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세상에서 사람을 세운 그런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 율법에 기초한 왕권임을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 그런데 9장에 가면 9장 한번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꿈 얘기인데.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꿈을 이제 아까와 좀 약간 다르게 왕권이 강화된 다음에 1,000번째 드린 다음에 꿈을 꿨다면은 이 지금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꿈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이 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후에 그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 여기에 뭐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오고 4절에 보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성도님들 잘 보세요. 하려니와 하고 이제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읽고 한번 내용을 나눠보죠. 6절부터 9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강조점이 앞에 4절 5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뒤에 만일 너희가 아주 돌아서서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4절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드리워진 그 어둠의 그 그림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자, 지금 또 놀랍게도 3장의 꿈,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뭐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했던 아까 3장의 꿈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까 3장 꿈 이후에 꿈 깬 다음에. 그런데 9장의 이 꿈을 꾼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게 뭔가 솔로몬이 예전과는 뭔가 다른 뭔가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꿈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중적인 측면, 아까 3장에서는 그래도 그가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 9장에 들어서는 그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차 솔로몬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할 것에 대한 무언가 암시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꿈 이야기를 저희가 대조했는데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셔서 3장 16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 스토리, 이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 이게 이제 대조를 계속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대조하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3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던 3장 16절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8장까지는 그 첫 번째 큰 어떤 단락을 읽으면서 뭔가 좀 그래도 긍정적 내용의 그 솔로몬의 모습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부정적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대조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이라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해드리는 것들 또 이제 잘 따라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를 먼저 3장 16절부터 먼저 보시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꿈 이야기를 봤으니까 3장 16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를 받아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주 긍정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혜를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두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창기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솔로몬이 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해냅니다. 자, 어떻게 하죠? 창기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이 실제 창기였기 때문에 창기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두 여인이 창기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뭔가 그들이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가려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과연 이 두 여인이 뭔가 자기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는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창기의 의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창기였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더 빛나게 만들죠. 말하자면.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한 죽은 아이가 바로 저 여인의 아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 뭐 너무 잘 알지만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발휘됩니까? 이때 솔로몬이 모성에 호소합니다.
모성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모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두 여인 중에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의 모성이 일어나는 그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다. 그래서 결국 뭐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참 어리석게도 그러자 공평하다라고 말했던 여인 엄마 아니었죠. 그러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나의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어찌 잘라져 죽음을 맞이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솔로몬이 바로 저 여인이 어머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긍정적인 의미로 그 여인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보기만 해도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뒤에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거 이렇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솔로몬의 지혜와 여인의 이야기로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스바 여왕과의 그 만남. 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해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동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일하게 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궁정에 자랑스럽게 진열한 금들 그것도 막 자랑스럽게 보였죠. 자기를 뭔가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흥미롭게도 솔로몬이 뭔가 금을 자기 자신을 위한 과시로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을 읽어내려갈 때 아니 도대체 그 금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해내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죠. 자, 결국에 솔로몬은 이 스바 이 여왕으로부터 결국에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그 이야기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변질이 그렇게 드러나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도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는 목회자들 꼭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정말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을 위해서 나아가지만요.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뭔가 힘도 갖게 되고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 뭔가 됐다. 되긴 뭐가 됩니까?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10,000명 정도 성도님들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라는 그런 유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할 거다. 솔직히 얘기해 봐라.
내가 그런 뭐 10,000명 정도 성도가 있는 교회에 가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목사님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10,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제가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제가 만일 그렇게 뭐 10,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성공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말에 취해서 살아가면요. 솔로몬이 타락한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왜 그럴까요? 목회의 길이, 사역의 길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어떤 뭐 안정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성공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너무 괴로운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인식한다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세속적 가치가 교회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제가 지금 목회자들만 이야기합니다만은 성도님들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세상에서 뭔가 좀 살만하고 말하자면 일이 잘 풀린 걸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보통 성도님들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많이 과거에 보였던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요. 형식적이 되어져가는 자연스럽게. 그럼 그 결말이 그들의 신앙의 마음의 동기였다. 정말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그의 진심이 처음부터 그러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좋아졌다고 변심한다고요? 본심이 뭐였던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훈을 삼아야 되고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10,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은 저는 이제 죽었죠. 뭐가 성공입니까? 성공은. 얼마나 더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10,000명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제가 수고하고 엎드리고 제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잠이나 물론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힘들어지셨네요. 목사님 고생길이 원하시네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돼야죠. 제가 10,000명 무슨 뭐 10만 명 무슨 뭐 그런 교회에 무슨 담임 목회자로 간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뭔가 왕권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말하자면 전 세계 그 주변 지역에 솔로몬의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까지 올 정도면 솔로몬의 위세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겁니까? 그 먼 길을 왔다면. 자, 이제 됐다 한 거죠. 되긴 뭐가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어디다 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쓰죠. 망조입니다. 망조. 이어서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행정에 아주 선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여인의 판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신하들과 4장에 넘어가면 신하들과 장관들 이야기, 그 다음에 20절부터 뭐 이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4장의 내용을 보면 그 솔로몬의 탁월한 행정적 지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의 지혜가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아까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13절까지였고요. 10장 14절부터 이제 솔로몬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그런 영화가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에요. 뭐 다 읽진 않겠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다.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뭐 얼만큼. 18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6절 보세요.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서는 그의 행정력, 지혜를 통한 그의 행정력을 결국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 데에 반해 지금 여기 10장 14절부터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맺었다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개인의 부와 영화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 성도님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왕이 뭐 그 정도 누리는 거 가지고 뭐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그런데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이 결국에는 솔로몬 개인의 영화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뭔가 백성들을 더 살기 좋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케 세우는 일에 그의 업적, 그의 물질이 더 많이 쓰였다라는 내용을 만약에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그런 내용을 썼어야죠.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사실은 결정적으로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고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꾸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변질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변질될지 변질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변질될지 어떤 사람이 변질 안 될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매일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매일의 삶에 십자가를 늘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늘 자기 부인을 하고 뭔가 세속적인 것들을 자신에게 두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워내고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물론 성도님들 그런다고 변질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오늘을 보라고요. 오늘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도 변질될 가능성이 낮고요. 오늘도 그런 것과 싸우지 않으려 하고 은근히 뭔가 세속적 방법으로 뭔가 인간적 수단으로 자꾸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세속적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미 싹이 옐로우죠. 노랗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마무리, 그 사람의 결론이 질 건가를 보여주는 뭔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결론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뭔가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뭐 서론이라고 할까요? 결론이 그거라면 서론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히람과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가 선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는 그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히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람과의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히람이 많은 그 물건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고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7절을 가볼까요? 또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보십시오. 솔로몬의 긍정적 모습이 강조되는 이 초반이 솔로몬의 긍정적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이 히람도 상당히 그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9장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히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때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도님들. 9장으로 가볼게요. 자, 9장 보면요. 거기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히람과의 그 교역이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의 대가로 솔로몬이 그 이제 갈릴리 땅 20성읍을 이제 그 히람에게 대가로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9장 13절에 보면 가불 땅이라고 하죠. 가불 땅. 가불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뭐 쓸모없고 볼품없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솔로몬이 대가로 줬다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가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솔로몬의 불성실함. 그러니까 이중적 모습이죠. 솔로몬이 그런 선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 어떤 악한 모습도, 그런 어떤 불성실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솔로몬은 아까 5장에 보면은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후합니다. 그래서 징용에 있어서 뭐 한 달 일하고 2달 쉬어라. 이게 처음에 솔로몬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솔로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9장 1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징용은 거의 노예 징용에 가까워요. 지금 이 9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에 의하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어떤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타락의 모습,
그게 이제 처음에 6장부터 지금 이제 봤던 8장에는 솔로몬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솔로몬의 아주 아주 부정적인 모습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었다 라고 말씀했죠. 자, 3절에 보면 얼마나 됐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성도님들 그럼 합하면 몇 명이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합하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1년에,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1000명을. 그러면은 오늘 내가 보았던 그 여자를 다시 보려면 몇 년 걸립니까? 대략 3년 걸립니다. 하루에 한 명 만났다 치고.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자, 성도님들, 넌 누구지? 이러지 않았을까? 자,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말이죠.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은 좀 나쁘지만 솔로몬의 후궁이나 첩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한 남자인 솔로몬을 하루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루를 만나서 이제 뭔가 1000명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이런 연구를 3년 동안 칼을 갈리는 않았겠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초 단위로 솔로몬의 마음을 녹여낼 것이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이 남자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들 것이냐, 이런 마음도 그 여자들이 갖고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을 만나는 거죠. 1000명의 여자가. 자, 솔로몬이 흔들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여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만 만나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자, 그런 신당도 세워달라 이러니 솔로몬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 우상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우상 백화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그렇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9절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떠나버렸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왜 열왕기서를 열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제가 지금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드렸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대조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는 왕들은 이제 결국 솔로몬의 이 패역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악한 모습, 가장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솔로몬이 갔던 어떤 그 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런 대표 선수처럼 전체 모습들을 다 뭔가 개요처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망해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이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어떤 서론, 문을 열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왕들은 이제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지그재그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그들의 결국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들은 침몰하게 되는 그들의 이제 결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그 솔로몬 스토리에서의 이유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이제 솔로몬 왕의 내용을 대조하는 걸로 우리가 봤지만 조금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의 내용을 같이 나누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